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사님 옷이 좋네요.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 6조 단경 교재 33쪽입니다. 5장 할 차례인데요. 5장 해능이 개송을 지어 바치다. 앞에는 이제 신스스님이 개송을 지어 바쳤죠. 여기에 대해서 5조 홍인심 스승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하면은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계속 내용이 이어지니까 한번 보시고 비교 분별을 하셔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는 거를 잘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한 어린 스님이, 동자 스님이죠. 방앗간을 지나면서 신수 스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외우고 있었다. 나는 이 개송을 한번 듣자마자 신수 스님이 아직 본디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동자에게 물었다. 해능 스님이죠. 방앗간을 오면서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이다. 그래서 큰 스님은 5조 홍인심 스승이죠. 가사와 법을 전하려고 하니 대중들은 각자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개송을 보고 부처님의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그 사람을 육조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수스님이 남쪽 복도 벽에 써놓은 무상계입니다. 큰 스님께서 대중 모두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우라고 하시면서 이 개송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이 개송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를 멀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죠. 결국은 스승인 홍인스님이 제자들의 경지를 시험해 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시를 써서 복대에 걸어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시를 내지 않고 오직 거기서 상소 제자라고 하신 신수 스님만이 개송을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많은 대중들이 그 개송을 보고 이제 대단하다 했죠. 근데 오조 스님은 보고 아직 단방에 깨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대중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가르침을 의지하면 성품을 볼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막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날 수 있다 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이제는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스님이 그 동자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서 디딜 방아를 8달 동안이나 찍고 있었지만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스님이 나를 복도로 데리고 가 그 개송을 보고 절을 올리게 하소서. 저도 개성을 외운 인연으로 다음 생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불교를 배워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법이라 해요. 점점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거. 도노법은 뭐냐면 확 깨달아가지고 끝나는 거. 이제 남쪽 북쪽이 그런 부처님 가르치는 한 견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자 견해가 다릅니다. 신수스님은 북쪽이고 해능 스님은 남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글을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자 스님이 나를 복도로 인도해 주었고 나는 그 개송에 절을 올렸다. 나는 글을 몰랐기에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하여 그 개송을 듣고는 곧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 역시 육조 해능 스님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이지질하죠.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가르침을 들으면 그걸 단박에 가르침의 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자신의 본디 마음을 드러낸 개성을 지어 그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서쪽 복도사에 있는 벽에 써놓았다. 본디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지만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면 곧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본디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줄 모르면 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수 없으면 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끄럽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왜? 자기 마음은 공이거든요. 근데 공인 줄 모르니까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만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어느 인연에 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아는 사람은 자아가 없어요. 근데 공을 모르는 사람은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의 반대가 무아죠. 이거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면 곧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면, 자성은 불성이거든요. 결국 마음이 공이라는 걸 알면은 그 공의 근본은 불성이거든요. 그리고 공이나 불성이나 말은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공은 철학적인 말이고 불성은 종교적인 말입니다. 불성이란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은 공이에요. 근데 공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인연에 있어서 생겼다가 인연에 있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거든요. 그럼 다 연결되죠? 근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이 왜 반복하는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노파심이 있어서 자세히 알게 해주라고. 이분이 정말 친절하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자기 자식에게 보면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이쁘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될까봐. 그래서 노파심 절절하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 상대가 필요한 사람이고 상대가 정말 좋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별 볼일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도 설사 잘못을 저질러도 그럴 수 있죠 하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교가 살아있지 않다고의 차이는 그때그때 따라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라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받아줄 수. 그 사람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어떨 때는 알았어 여보 푹 쉬세요.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있죠. 상황 봐서 남편의 어떤 그때 태도 보고 상태를 보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없으니까 불교는 용이 없다는 거예요. 작용이. 체는 있고 용은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본체는 있는데 불교의 작용, 활용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걱정해서 늘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근데 내가 잔소리하면서 내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나도 잔소리했기 때문에 나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나도 업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능심에 이제 여기선 육체능이 되기 전이죠. 노행자의 개성을 들어보죠. 나의 개성은 이러하였다.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불성이란 늘 언제나 밝고 깨끗해. 어느 것에 티끌 먼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육조상경 본이 6개가 있는데 그 본마다 약간 내용은 달라요. 아니 말 표현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라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본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깨달음은 인연이에요. 깨달음은 순간 내가 느낌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있다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는 이것에 상대해서 깨달은 것 뿐이거든. 깨달았으면 깨달았어. 근데 지금 이걸 깨달았지만 이때에 가서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왜? 시간과 공간, 사람, 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이 이때 깨달음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때 깨달음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먼저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부모와 자식이 같은 일을 놓고 얘기했는데 이때 내가 너무 심했다. 너무 내가 고정적으로 단정졌다. 깨달았죠. 근데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단정 짓지 말아야지.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집착인 거예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네. 이때는 단정을 했지만, 이때 단정을 해서 안 되지만, 이때는 단정을 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분명히 내가 옳을 때가 있고, 이때는 자식이 너무 습관성이라서 자식이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죠? 상태에 따라.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요. 근데 그때 경우에 따라, 그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실체가 없댔잖아요. 밝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이름뿐이라는 거죠. 밝다는 마음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는 뭘 깨달았다는 그런 본체는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이름만 있다 뿐이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개송. 불성이란 늘 언제나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특별 번뇌 있을 수 있겠나. 결국 공이라고 하는 것도 불성이라는 것도 너무나 깨끗해요. 그 여기에 번뇌가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옆에 어느 도반이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아까 화 났겠네. 근데 그 순간 인연이 달라지니까 아까는 화가 났는데 지금 화가 나지 않고 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는 화가 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인연이 달라지니까 화난 마음이 없어졌어요. 화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없죠? 이게 바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연 따라 생겼다가 연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분 전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니까 다른 친구를 만나니까 아까 그 화를 잊어버렸어요. 아까는 화내더니 왜 지금 웃니? 그러면 아까는 아까지 지금은 지금이잖아. 이렇게.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아까는 화낸 거 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화냈다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화낸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고정돼야 되거든요. 화가 계속 나야 되거든. 계속 10분 전에 화 난 것이 지금까지 화낸 걸로 와야 돼.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도. 근데 안 그러잖아. 상황 따라 변하잖아. 그때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까는 서로 둘이 화를 내고 싸웠어요. 근데 10분 뒤에 서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러 가지 인연을 겪다 보니까 아까 미안했어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미안했죠.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분명히 여기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딱. 그러지만 내가 화를 내도 순간 빨리 얼음이 물론 녹듯이 얼음에 있어서 가장 빨리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100도씨 온도의 물에 넣으면 탁 물은 얼음 없어집니다. 근데 얼음을 영하 5도에 두면 어떻게 돼요? 얼음 그대로 있죠. 결국 영하 5도는 내 마음이 찬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왜 차겠어요? 아까 화나는 거 생각하니까 계속 차지 마음.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화냈던 차가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애받지 말라. 계속 제 이념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까 화냈는데 그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다 보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개성을 읊었죠. 우리 마음 본래부터 깨달음 자체, 우리 몸은 밝은 거울 빛나는 광명, 밝은 거울 본제부터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오염 티끌 있을까 보냐. 결국 우리 마음은 성선설 입장이에요. 맑고 깨끗한 구슬 같은 그런 것이 본체인데 여기에 먼지가 낄 리가 없습니다. 먼지가. 근데 신스님의 개성은 똑같이 우리 마음이 깨끗한데 먼지가 낀다는 논리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시간 공간이 지나면 먼지가 낍니다. 우리 마음에는. 근데 육체에 있으면 먼지가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그리고 신스님은 오랫동안 배웠는데 왜 갓 들어온 육조해능 스님은 한 번도 오종홍 스님에게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개성을 듣고 알았겠어요. 그 전생에 공부했던 인연이 탁 터지는 거야. 그걸 줄탁동시라는 겁니다. 달걀과 어미닭이 부화할 때 서로 쪄져 안을 쪼고 밖에 쪼고 그 줄탁동시예요. 그게 시전 인연이 도래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육조해능 스님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기억이 기억이 잊혀졌다가 이제 그 스님의 금강경 계속 읽는 걸 듣고 여기에 이제 안에 있던 종자가 터져가지고 출가해서 오종홍 스님이 공부하다가 이제 완전 뻥 뚫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도 스님은 전생에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는 잘했고 머리는 좋은데 이 생에까지 계속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해서 먼지가 끼면 털고 때가 끼면 닦아야 된다. 결국은 자기가 이론적으로 우리 마음은 별로 깨끗한데 먼지가 낀다. 시간 공간을 있으면 따라서 이거를 갖다 항상 새롭게 이제 훈습을 해서 새롭게 수행을 해서 먼지를 털고 닦아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뭐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조해능 스님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확 진짜 본성이 돼서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청정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은 내가 거기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마음이 구애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스님 밑에서 이렇게 두 견해가 나온 거 왜 그럴까요? 근데 초조 달마신부터 오종홍 스님까지 이어져 나오는 게 능가경하고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능가경은 열애정 사상이고 금강경은 공사상이에요. 근데 말은 다른데 같은 겁니다. 열애장이나 공이나 같아요. 열애장은 100점 만점 100점이고 공은 그냥 0점이에요. 다 똑같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평도 플러스 평균이라고. 똑같죠? 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배운 제자들에 있어서 내용은 다를까? 결국 나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오종홍 스님이 방편 가르칩니다 그랬지. 공이라는 것이 소승공이고 대승공이 있거든요. 근데 오종홍 스님 스승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안 돼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의지해가지고 본래 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면. 근데 거기까지 온 스님이 없었던 거예요. 육조해능이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신도 스님의 그 소승공에 있어서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차츰차츰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야 합니다. 얼음이 있어요. 100% 얼음입니다. 이것이 신화의 진함에 따라서
99% 얼음, 5% 물, 90% 얼음, 10% 물, 이렇게 자꾸만 변해가는 것이 실체가 없어지고 물로 변하죠. 그죠? 이게 바로 공이라는 거야, 소승공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얼음을, 우리가 번뇌에 낀 마음,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조금씩 닦아나가죠. 수행을 통해서. 참회하고, 절하고, 그리고, 나는 본래 깨끗한 마음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인원에 의해가지고 마음이 더러웠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비우자.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소승공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 근데 객관세계는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비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가르침이 높아도 육체하는 스님의 가르침보다는 얕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육체하는 스님은 얼음이 100%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얼음이 0%, 물이 100% 되는 거예요. 얼음은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원래 얼음인데 이것이 하나 공이라고 해요. 얼음과 물은 표면적으로 고체 액체입니다. 고체 액체인데 근본적으로 보세요. 근본적으로 H2O입니다. 수소 문자 2개, 산소 문자 하나라고. 근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서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으로서 뭘 쓰는 게 공인 거예요. 얼음이 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얼음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 얼음에 있어서 자기가 얼음에 해당되는 얼음을 써야 할 곳을 찾는 거예요. 이걸 물로 바꿔서 공을 하는 거 아니고 얼음 그 자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뭐 화가 난 상태가 와도 내가 화가 난 저 사람 내가 화가 날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물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세 가지 견해를 합니다. 물이 반이 있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물이 반이나 있네. 부정적으로 하면 반밖에 없어. 또 하나는 반이나 있어서 남에게 목마른 사람 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결국 물이 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확대해서 가면은 물이 반밖에 없다는 것도 공인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다는 것도 공이고 물이 반이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었다 하는 것도 공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색이거든. 그죠? 그것도 너는 그렇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공으로 보고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구나. 물이 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물이 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죠. 그럼 부정이잖아. 결국은 물이 반밖에 없고 감사를 모르잖아. 근데 감사를 있게 해주려면 이 사람에게 무슨 물이 반밖에 없어 반이나 있지. 그럼 이 사람 기분 나빠요. 그렇죠. 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이 반밖에 없어도 일단은 반밖에 없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인 거예요. 그죠? 반밖에 없다는 말이나 반밖에 없어도 물은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긍정해주고, 긍정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공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다시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반밖에 없는 물 어떻게 할까요? 목 마르세요? 그럼 다 드세요. 저는 안 마실게요. 이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물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저 뭐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없다면 감사를 모르고 물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말하는 표현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다시 시작이야. 이게 바로 신스님의 개성의 내용하고 육체스님의 개성의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냥 신스님은 단순하게 그래 내 마음만 비우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수공밖에 안 돼. 그 스님들이 이거잖아.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기는 성인 같아요. 형식벽밖에 안 돼. 가르침 수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곡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 좋다는 걸 알고 이 사람 마음 상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색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좀 좋은 쪽으로 보내주자.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 공은 중도로까지 가지 않으면 불교는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공은 부족한 거거든. 공은 시작이거든. 출발이거든. 자유거든. 그 다음에 보죠. 밑에 절안의 대중들이 내가 지은 개성을 보고 다들 기이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방앗간으로 돌아갔고 오조 큰 스님께서는 내가 지은 개성이 큰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지만 대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하셨다. 그래서 큰 스님은 대중들에게 이 개성 또한 아직 큰 뜻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보고 역시 오조 홍인 스님은 지금 자기 문화에 있는 제자들이 수준이 아직 안 됐다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르쳤는데 거기서 깨달은 사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직 얕다. 이거 말고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신선생님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근데 육조현 선생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오정훈 스님 똑같은 견해를 내가 보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중들도 보면 질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투는 질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야. 중들이 질투 제일 많아 이 세상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왜? 단순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조계종의 스님들 대체로 보면은 전부 다 형식적이라. 전부 다 위선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덕이라는 거는 최고의 덕이어야 되거든요. 최고의 덕은 일상생활에 있어야 되거든. 농담하고 같이 놀면서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풍겨줘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위선적인 덕이잖아. 이건 덕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지. 꾸민 인위적인 덕이지.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말씀을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제자들 스님들이 그랬잖아. 이 개성의 뜻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거잖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조현 스님의 개성의 뜻이 너무 원대해서 못 알아듣잖아. 왜 원래 없긴.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해요. 무조건 공인가요? 컵이에요. 공이에요. 이대로 컵을 보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컵인데 컵이라고 약속했는데 공이냐? 이 컵으로 물을 마시면 컵이야. 근데 컵으로 머리를 때리면 흉기야. 컵에다 오줌 내면 뭐예요? 요강이야. 컵에다 소주 먹으면 술잔이야.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공은 자유예요. 내가 마음껏 이걸 갖다 활용하는 거야. 이 컵은 컵이라 약속했지만 그건 인간 세상의 약속일 뿐이지. 색이지. 근데 이 색 자체가 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야심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거예요. 근데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색즉시공 하잖아. 공즉시색. 색즉시공 첫 번째죠. 색을 공으로 바꿔. 컵인데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공이에요. 컵인데. 그러니까 공즉시색이 가니까 뭐예요? 공이 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시 뭐예요? 색즉시공이야. 공으로 봐. 하는 거예요. 그럼 공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컵이잖아? 소주잔 갖고 와. 소주잔 없는데요. 컵인데 갖고 와.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흉기 없어요. 그거 갖고 와. 이걸 확 때려버리게. 공인 거예요. 인연따라 이것이 활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과사님 오셔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딱 정리됐죠? 그죠? 너무 이게 소승공 대승공으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모든 걸 공으로 보는 거야. 공으로 보는 거는 이 컵으로 보는데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컵을 들었을 때 컵인데 이거를 갖다가 조건 나쁜 걸 떠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맞게 컵으로 쓰려면 쓰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쓰려면 다른 걸 쓰라. 활용도를 높여라. 살려라. 살려라.
컵을 살려라 그때 1년 따라.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예요? 집착하면 안 돼. 여기 컵이잖아요. 왜 공이에요? 집착이잖아. 구애받잖아. 또 문기적 사람이 신랑 밥 주고 와야지. 그럼 그게 공인 거예요. 아이 썩을라 또 밥 달라고 해. 지금 채를 먹지. 이러면 색인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쁘잖아. 색이 되면 기분 나빠요. 맞아 사실은 이게 부정이잖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필요한 마누라라고 꼭 밥 달라네. 나 역할을 하게 해주네요. 그렇지만 미워 죽겠는데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공을 갖다가 중도로 바꾸는 거예요. 공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럼 기분 안 나쁘잖아. 근데 아유 꼭 공부하러 가려면 꼭 못 가게 말이지. 밥 달라 하고 꼭 술 먹고 말 늦게까지 이러면 뭐예요? 기분 나빠요. 이해를 하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너무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버리면 그것도 걸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자꾸만 이게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